지난 시간 재밌었어요? 네. 예. 뭘 배웠는지는 잘 기억 안 나도 일단 뭐 즐겁게 이렇게 한 시간 지내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뭘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 해서 배우면 자꾸 교만해진다. 사는 기지, 그죠? 예. 진짜 배우는 사람은 내가 배운 대로 못 사는구나 하고 겸손해지지, 내가 이걸 배웠다고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엉뚱한 걸 배운 거죠. 진짜 성경 강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 부족함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진짜 성경 강자입니다. 그죠? 깜빡깜빡한다, 그죠? 네. 벤소 갔다가 내가 뒤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러죠. 제 11월까지 하고 나면 딱 마르코 복음 반띵 합니다. 반띵. 네. 나머지 반띵은 뭐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자기 스스로 가르쳐 줍니다. 막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읽으려는 마음으로 읽으면 다 배웁니다. 네. 근데 엉뚱하게 읽으니까 못 배우는 거죠. 네, 그러면 잠시 뒤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신부님 힘내서 강의하시도록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매님도 앉으시면 돼요. 그러지. 휴대폰 꺼져 있어. 휴대폰하고 원수진 일이 있으면 왜 자꾸 휴대폰을 그죠? 이게 방송이라 합니다. 나중에 휴대폰 안 끄고 들으실라마 우리 본당 와서 들으시소. 중간에 휴대폰 올린다고 내 뭐랑 간다. 지금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좀 주의사항에 따라야죠. 어이서 인자 난자 적고 어디서 뭐있어 네. 그래서 예. 와서 보시소. 네. 자, 참여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르코 복음 2장을 배웠습니다. 근데 다 끝내진 못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의 주제가 이제 무엇이 새 것이냐? 어제 만들었다고 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 새 것의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연도에 생산된 제품인데 한 개는 벌써 써서 사용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개를 봤을 때 쓰지 않은 걸 새 것이라고 치고 구입을 합니다. 그죠? 또 심지어는 한 개는 바로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써버렸고, 다른 한 개는 1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긴 하지만 만약 유통기한이 없을 때 얘기죠. 뭐 어떤 공산품 있잖아요. 연필 이런 거. 근데 1년 전에 생산돼서 뜯지 않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새 것이라고 여기고 꺼내 쓰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것일까요? 헌 것일까요? 자, 한 가지 의미로는 헌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원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유구하고 헌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뜯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새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 고스란히 속에 남겨둔 채로 그 위에 덮이고 쌓인 것만 뜯어 발겼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고 칭했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교리 내용들을 바로 그것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주일 미사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상황을 제가 조성해 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그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막 밖에 비도 추스추스 오있기는 막 가뜩이나 안 아프던 허리가 막 2배, 3배로 아파.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에 누워가 아이고 주님 예 미안합니다. 내 성당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 다음 주에 가 성사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율법의 개념인 거죠. 제가 강의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이렇게 생기고 하면 흐름이 또 끊깁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엇이 새 것인가?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 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 2가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딴 건 다 실천을 해요. 뭐 레지오도 하고 그루실료도 가고 에미도 하고 뭐 다 하고 성령 세신기도 뭐 다 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그 일을 하죠? 당연하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에 자꾸 인간적인 걸 가미하다 보면 2가지가 다 멀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느님과도 요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는 뜻이고 자식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벌써 이 단체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일해왔는데 지금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겨.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군데? 주임 신부라? 어쩌라고? 내 30년 동안 여기 회에 봉사한 이 사람인데.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인간적인 그 재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져서 진짜 새로운 가르침, 한 번도 뜯지 않은 가르침, 정말 하느님을 다른 모든 것 위에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서 우리는 멀어져 버린 거죠. 이웃사랑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진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남미에서 많은 시간을 일을 해왔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들의 처지에 처해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배를 골아보면 배고픈 사람 마음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안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보자. 뭐 필요할란고? 근데 자기한테 있는 건 돈뿐이에요. 자, 이먹고 떨어져라.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원활하게 하겠죠. 그래. 그게 진짜 필요하군. 자, 먹어. 하고 같이 사진 찍고 착.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작 필요로 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작 필요로 했던 건 나에게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누군가. 내가 지금 마약의 유혹과 술의 중독의 유혹과 다른 여인에 대한 이성의 불륜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는데 그 와중에 나한테 돈을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돈으로 내가 뭘 하라고요? 더 많은 술을 사고 더 많은 약을 사고 더 많은 불륜을 저지르겠죠. 아니죠. 올바른 가르침을 줬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나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놈의 자식들한테 내가 뭐 한다고 잘해줬노? 그래, 그놈의 자식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니요, 내가 어머니한테 뭐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최고의 요양병원에 가장 비싼 요양원 들어갖고 갖다 놓지 않았어. 야야, 내 언제 너한테 그런 거 바랬노? 나 없이 살아도 되니까 너가 좀 더 자주 찾아와주고 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엄마처럼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언제 너희들 값비싼 음식 때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라카나 홍삼 액기서 뭐 무슨 메터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들은 이미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을 쏟아주는데도 더 사달라고 안달인 어머니들이 많죠. 진짜 자녀들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한 번만 전화라도 한 번 해주면 고맙다는 것이 그런 어머니들의 내적인 마음입니다.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요. 근데 외롭죠. 우리는 한 번도 뜯지 않은 그 가르침을 뜯어야 됩니다. 그걸 진짜 꺼내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은 없었느냐? 어제 만들었느냐? 아니요.
영원부터 있었고 또 영원까지 지속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을 이제 뜯어서 올바로 사용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경 강좌는 생활 밀착형이 되는 거죠. 엉뚱한 어디 신학 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마디에 대한 어떤 그리스어원적인 관점, 라틴어원적인 관점 이런 거 살펴보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우리가 이미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시작을 하십니다. 뭐가 안식일이냐? 무엇을 위한 안식일이냐? 우리로 치면 뭐죠? 주일이겠죠. 10계명 중에 여러분 하나의 계명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무슨 계명이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자, 거기 어디에 도대체 주일날 미사에 꼬박꼬박 나가라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자, 오해는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주일 미사 나가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낼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주일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 미사에 가게 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주일 미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가르침을 쏙 빼고 나면 율법적인 규율과 의무만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주일을 가느냐? 안 가면 다음 주에 성사 봐야 돼. 주일신 앞에서 또 성부와 성자 어제 지난주에 빠지십니다. 하기 쪽팔려.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서 주일 미사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개 장수가 개를 어디 끌고 가는지 보신 적 있죠? 어디 끌고 갑니까? 하고 막 발 지지지지 먼지 막 나면서 그죠? 개 장수는 막 가자 하고 갑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래요. 주일 미사에 정말 가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일을 진짜 거룩히 지내려는 뜻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 미사에 가게 되느냐? 여러분 연애해봤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희는 이름은 정확히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수희는 뭐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우리 수희하고 내하고 몇 날 며칠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올까? 벌써 한 1시간 전에 그죠? 일어나갖고 막 준비합니다. 향수도 좀 뿌려보고 그러고 순이가 나를 잘 볼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겠죠. 예? 순이가 예를 들어서 고민형을 좋아하면 고민형을 준비를 하든가 순이가 아주 무드 있는 남자를 좋아하면 막 촛불을 막 켜놓은 자리를 준비를 하든가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왔구나 하고 순이를 맞아들이는 거죠. 그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사람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그 하느님을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울며 겨자 먹기 하느님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기다려서 만나고 싶었던 분, 드디어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 내 입에 모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인지, 아니면 늘 반복하던 일상의 하나라서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그저 그냥 나중에 무슨 활동 보고할 때 하나 무슨 미사 1회 이렇게 적어놓을 그런 미사에 또 와가지고 힘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늘 먹는 거 그냥 입에 저거 씹어 먹고 나가면서 마누라하고 또 싸우고 운전하면서 성질 내고, 그게 무슨 미사입니까? 거기 도대체 어느 부분에 주일을 거룩히 지냈다라는 것이 합당하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주일 미사에 몸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란 얘기죠. 유다인들의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 하느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날.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걸 온갖 안식일 규정들의 집합체로 만들어버렸죠.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미사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밥을 먹어야 돼. 하지만 1시간 전에 벌써 먹었어. 그러니 다른 변명을 찾아내자 하니까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이면 돼. 오만 거 다 찾아냅니다. 희한해요. 자, 이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또다시 안식일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죠. 간단하게. 유다인들의 관념으로는 우리는 주일은 어떤 날이다? 미사 가는 날. 미사 빠지면 안 되는 날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성사를 보러 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무시돼요. 내가 뭐 시어머니를 미워했건 속으로 내 동서를 질투했건 내 동기 모임에 나가고 서로 자랑하다가 자아자랑이 내보다 뛰어나서 내가 쪽팔려가지고 깨갱 했는데 그래서 가를 막 앙심을 품었건 이런 건 다 생략돼요. 그냥 고백하는 건 단 하나, 주일 빠졌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엿기로 잠깐 세겠습니다. 주일은 왜 빠질까요? 그 근원에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일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드러나는 모습들은 전부 다 내적인 모습에 구현된 겁니다. 누군가가 나 이제 냉담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당장의 이유가 존재를 할 겁니다. 누구냐? 뭐 주임신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지 수녀님하고 뭐가 말이 안 맞다느니. 하지만 가장 그 근본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냉해져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가서 내가 잠깐 부딪힌 그게 나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성경 강좌를 나오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오다가 발에 돌이 턱 치있어. 그래서 발가락이 아파. 아니 돌 때문에 오늘 성경 강좌 못 가겠다 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뭔 상관입니까 그게? 하고 발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왜요? 성경 강좌가 소중하니까. 여러분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제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니까 길을 쓰고서라도 여기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아주 사소한 그 미미한 인간적인 다툼과 인간적인 불화와 인간적인 괴로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시작점은 어디 있느냐?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던 중요성에 따른 결과물, 당연한 결과물일 뿐인 거죠. 자녀들이 냉담한다고 하죠. 왜 쫍니까? 어쩌려고 그러면 이제 어쩔 낀데요. 나이가 한 30살 돼갖고 어머니요 나 이제 성당 안 나가랍니다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걔들은 성인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치를 봐오면서. 그러니 여러분 성당에 데리고 가고 싶을 때 물론 아이들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고 훈육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 이전의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그런 요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가보자.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안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나 열심히 해주십시오. 근데 그저 기도나 라는 표현이 너무나 약해 보이죠.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봤는데 이제 더는 안 됩니다. 뭘로? 제 능력으로요. 그러니 이제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 잘해야 됩니다. 아가 갑자기 덜컥 간암에 떡 걸리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 중에 한 명이 훅 하늘나라로 가쁘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기나 하느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꾸진 못해요. 하지만 상황을 조성할 수는 있죠. 그가 깨닫게끔. 그래서 수많은 영혼 가운데 가장 맑은 영혼을 선택해서 일찍이 하늘나라에 들이면서 그런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곁에 수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게 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쓰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신기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삶을 돌아봤을 때 옛날에 어떤 책 제목이 있었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자, 손이 오그라들면 일을 못하겠죠. 손이 오그라들면 물건을 짚지도 못하고 손이 오그라들면 글씨를 쓰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외적 손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외적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를 고쳐줄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외적 활동은 그 내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 너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대표격으로 취하신 거죠. 교리 교재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사람들이 됩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켠에는 한 사람, 외적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다른 한켠에는 그 마음의 손, 영혼의 손, 내적인 손이 완전히 오그라들어 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손이 오그라들면 일을 못합니다. 손이 오그라들면 뭘 짚거나 옮기거나 글씨를 쓰는 일을 못합니다. 마음의 손이 오그라들면 마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합니다. 마음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품어 안고 서로 사랑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 영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인데 그 마음이 오그라들면 아무 사랑을 못합니다. 도리어 증오와 분란과 이간질과 시기와 분노와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가? 간단하죠. 제가 얘기한 것들이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충분히 능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임 신부인데 네 주임 신부요 다른 사람들 오기나 말기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오그라든 주임 신부. 아이고 막 성당은요 누나 다 오는 데입니다. 어디서 네 미사 30분 전마다 늘 고해주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라도 와서 말씀하시소 하면 마음이 열린. 근데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옵니다 신자분들. 성사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급하게 오지. 언제 오느냐? 주일 미사 직전에 한 10분 남겨놓고 막 몰려들고는 그렇게 와갖고는 성사 딴 사람 주고 있다가 신부님이 이제 미사 드린다고 씩 나와 있긴 해. 지 혼자 실망해갖고 와 신부님 성사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삐져가 가는 겁니다. 백날 좀 뭐하노 그죠? 한 번의 삐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확 틀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장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제는 통상적으로 늘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부정적인 걸 취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색칠해버리는 거죠. 검은색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감각은 그와 만남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에요. 그 사람의 나머지 면모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누구의 마음이 진짜 틀어져 있는 것일지. 안식일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안식일에는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고 그 반대의 것이 바로 그들이 의도한 바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는 짓거리들인 거죠. 과연 우리는 주일에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 주일에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까? 정말 사랑하려고 합니까? 정말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본당 미사 중에 누군가가 잠깐 소음을 냈어요. 어야다가 쪼매난 아이가 그죠? 어린이 유아방에 안 가고 엄마 따라가고 옆에 있다가 엄마 하고 짜증나게 했어. 바로 눈알 요래 한 3바퀴 돌려갖고 요래 쳐다보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언젠가 나도 이제 지력이 슬슬 떨어져 가는데 휴대폰 그래 끄락했는데 안 끄고 떡 있다가 또 띠디디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먼저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분노하시는 영역이 나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와 우리의 추잡한 분노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다 화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때문에 전부 다 화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를 마구마구 표출해내는 게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아주 날이 잘 선 섬세한 칼과 같은 겁니다. 메스 있죠. 수술 메스. 여러분, 수술하는데 어떤 의사가 뒷주머니에서 자, 수술할게 하고 떡 꺼냈는데 도끼를 떡 꺼냈어. 그러고 나서는 막 난도질 하는 겁니다. 턱턱 무슨 생선 썰이듯이.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 부위는 도려내지겠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릴 겁니다. 맞죠? 정의라는 것은 환부를 도려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라는 도구의 다른 날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작용을 해야 날이 잘 선 채로 정말 아픈 부분만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도려내지 않아서도 안 돼요. 그건 엉뚱한 착함입니다. 그건 미련함이고 무책임함입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중에 그래요. 난 착하니까 괜찮아, 다 들어와 하다가는 온몸 전체가 썩어버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맡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소리를 언젠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에게 칭송받는 것은 오히려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 예언자들이 흔히 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기,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받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성가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레지오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장이 있을 때 모든 이에게 박수 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올바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비가 늘 기본 바탕이겠지만 그 가운데는 정의라는 날이 서 있는 메스를 늘 지니고 있으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노기를 띠신 뒤에 그걸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아니 8살짜리 애를 산산토막을 내놨을 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분 안에는 인간이 가진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노도 겪으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자, 그 뒤의 말을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동정이요 관용이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그 능력 그대로 노기를 그대로 분출을 했더라면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싸그리 몰살당했을 겁니다. 뭐 역병을 앓거나 그 즉시. 아니 나병을 치유도 해주시는 분이 나병을 갖다 씌우지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한 인간을 그 즉시 죽음으로 보낼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슬프게 그들을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심판관이 자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 즉시 우리가 하느님이 돼요. 그리고 나서 분류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콜, 오케이. 이 사람은 나가리. 그러면 다시는 안 쳐다보려 합니다. 자, 그가 손을 뻗자 다시 손이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육체적인 손은 그 즉시 펴진 반면 마음의 손은 정의로움 앞에서 빛 앞에서 더 오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미잘 아시죠? 말미잘. 건드리는 순간 하늘 거리던 게 더 싹 오그라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왜요? 하느님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거든요.
물론 그만한 능력은 없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영역, 동물들은요 소세지 앞에서 굴복합니다. 강아지한테 소세지를 던져주면 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와 그 맛있는 향기와 그걸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저항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진짜 먹고 싶어. 애가 와 고집 피울 때 있잖아요. 에? 막 삐졌어. 엄마하고 싸우고 삐졌어. 야야, 내 니한테 맛있는 거 니 좋아하는 거 했는데 안 먹지 하면 인간은 다릅니다. 고집을 피워요. 내 그거 먹기 싫다. 속으로는 막 전부 다 생각 전부 다 먹고 싶어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기 싫다. 엄마 미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강하면서 인간이 사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습니다. 자,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높은 곳과 낮은 곳입니다. 호숫가는 높은 곳에 비하면, 산에 비하면 낮은 곳이죠. 예. 산이라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곳이 호숫가였습니까? 산이었죠. 타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항구 도시로서 낮은 곳이죠. 호숫가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낮은 곳에 머무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예수님 근처에 모여듭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따라가 보셨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낮은 산, 요 동네 옆산 이런 데는 갑니다. 이래 가는데 산이 조금 가팔라지잖아. 하지요. 못 가겠다고. 그리고 젊은 애들도, 어린 애들도 우리 신앙학교나 이렇게 상관학교 가고 이제 산으로 이제 막 데리고 가면 좀 가다가 막 비 죽겠다 합니다. 자신의 능력 한계치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행 코스도 난이도가 쉬운 코스가 있고 중급 코스가 있고 상급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 코스까지 가려면 그만한 기본 체력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높은 곳과 낮은 곳도 비슷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이제 그 반대로 드러내 준 거죠. 육체적인 면모로, 물질적으로 드러내 준 겁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그리고 군중은 늘 낮은 곳에서 모여듭니다. 자, 이제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또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아, 요르단 건너편, 디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몰려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기어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내 스승이 내 앞에 가니 그분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니 나는 죽자고 따라가겠다 하고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바로 사랑에 승리하는 이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좀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좀 난이도 높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성가 요거 연습하시고 묵주기도 요거 연습하시고 기도문 외화가 오세요 하면 일단 따라갑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지 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가 원수가 많아. 원수가 하나나 둘이만 용서하겠는데 원수가 좀 많거든. 그래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못 따라가겠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느님이잖아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인간 사회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온 가운데에서도 더 낮게 내려오신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정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리고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해서도 예수님은 늘 고관 내작들의 집에서 하고 맛있는 포도주 막 30년짜리 막 이런 거 막 마시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아주 가난한 이들과 올려서 그들이 주는 거 뭐라도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교양이 없고 무식하고 천박하죠. 하지만 그런 이들이야말로 가장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고, 그리고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복음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컵이 있고 컵에 안에 녹차가 있습니다. 제가 녹차에 가 닿으려면 먼저는 이 껍데기를 뜯어내야 돼요. 이 껍데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바탕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바탕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리고 막 여기 나사선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몇 바퀴 돌려서 열어야 되고 막 무슨 텀블러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제가 8년간의 선교 생활과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갓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여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전했던 복음이 여기에서는 껍데기를 몇 개씩 드러내야 그 뒤에 그들의 마음에 가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군중의 수준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런 모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대회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성령 대회다 할 때 정말 그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가는 사람보다는 뭐 신기한 일이 오늘 또 일어나겠지, 신부님이 가고 장풍 하면 막 사람들이 와 쓰러지고 그런 거 막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지, 누가 갑자기 앉아 들렁거리다가 신부님 네 이제 나왔습니다 하는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거 재밌는 거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또 난 오늘은 내 안수 받으면 나도 넘어갈라나, 그러고 나는 이 입에서 기도가 좀 잘 나올라나, 이런 거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여전히 오늘날의 세상에도 많고 그때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구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군중은 예수님을 밀쳐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죠.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분이 복음을 선포를 더 잘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군중은 대놓고 밀쳐댑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얼마 전에 동영상이 하나 떴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람들하고 막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막 교황님을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황님이 그 사람에게는 적절히 충고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옳지 않은 거라고. 사람들은, 군중은 예수님을 밀쳐대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겠죠. 왜 성지순례 가갖고 막 이름 새기고 오고 성지순례 쪼가리 하나 뜯어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행여라도 안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랬다면 여치면 되고. 예수님은 밀쳐댈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왜? 군중과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죠. 여러분, 본당에서 신부님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무턱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든지 다 한다고 올바르진 않습니다. 도리어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부님을 모신답시고 막 비싼 데 가고 술을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적지 않은 보좌 신부들이 처음에 소품 받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첫 미사 끝나자마자 벌써 해롱해롱합니다. 왜? 술을 하도 미기 쌓이. 그러고 나서는 어르신들 만나, 이 단체 만나서 보좌 신부로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좌 신부로 가면 어쩝니까? 어르신들 가만히 놔둡니까? 아이고 우리 신부님 이쁘다 하면서 밀쳐대는 겁니다. 일로 와갖고 요거 소주 한 잔 드시소. 아이고 소주는 여기로 와갖고 백세주 한 잔 드시소. 아이고 백세주는 여기로 와갖고 내가 담은 뱀술 한 잔 드시보시소. 실제로 저 뱀술 먹어봤습니다. 그 안에 코브라가 정갈을 입에 물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이 흔들리니까 뭐 되게 맛있을 것 같죠? 니글니글니글니글하이 막. 그래, 그런 걸 주십니다. 그러면 밀쳐대는 거예요. 사제의 영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를 챙겨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제의 필요를 잘 알고, 예를 들어서 추운데 옷을 드리는 게 어때요? 그건 좋은 일이죠. 실제로 사제가 배고픈데 음식을 드리는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하지만 밀쳐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매님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거룻배 한 척을 마련을 해서 군중이 함부로 올 수 없는 거리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나오죠. 그들의 목적은
치유였던 거죠. 어떤 치유? 육체적인 치유.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는 들이되 실제적인 치유는 오그라든 손이 아니라 오그라든 마음을 열어주렸던 시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했죠.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또 더러운 영들은, 자,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영혼, 사람의 내면에는 영혼이 있는데요. 그 영혼은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이 설령 더럽더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깨끗하더라도 언제 유혹에 빠져서 더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설령 빠졌거들랑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사람을 데리고 성당에 끌어앉혀갖고 교리를 배우게 한다고 선교가 아니라 사람이 선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 맛을 들이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요플레라는 걸 처음 먹어봤을 때는 으악 했거든요. 뭐 이런 걸 먹노?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요플레라는 게 이제 나와갖고 막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또 맛을 봤는데 이건 제가 상상하던 한국 야쿠르트의 맛이 아니야. 이상해. 달지도 않고 이거 뭐 니글니글하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먹으니 이제는 그 맛이 드는 거죠. 아, 이런 게 요구르트 맛이구나. 신앙에, 그러니까 사랑과 선과 진리에 세속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효율성에 익숙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 익숙하고, 남들과 다투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굉장히 익숙하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와 선과 사랑을 드러내면 그들은 처음에는 우웩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 남자분들이 있을 게야. 자신이 오늘부터 삶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친구들아, 지금까지 참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 내 오늘부터는 9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 한다. 하면 남자들이 참 거룩한 남자네 가겠습니까? 아니면 웃기고 있다. 지금까지 내하고 어떻게 놀아놓고 그래. 이제 빠져나가려고? 아니라 오늘 2잔 더 마시. 그게 남자 사회의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여자들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뭐 어떤 모임이 있죠. 이름은 성당 모임이야. 근데 이름만 성당 모임이지 만나서 하는 짓이라고는 다 누구 험담. 자기들끼리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표현하죠. 뭘 건설한지 모르겠어. 무슨 우방내 아파트를 건설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건설적이래. 근데 내 씹는 겁니다. 누구. 그러고는 정작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니 여자분들이 화장실은 꼭 같이 가잖아. 지욕할까봐. 자,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존재를 해요. 우리 내면 안에는 그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도 변할 수 있고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그 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들이 때로는 바깥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소시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근데요, 제일 좋은 엑소시즘이 뭔지 아십니까? 고해성사입니다. 뭐 어디 신부님이 영대 어디 걸치고 책 하나 꺼내들고 라틴어로 뭐 빠트레 노에스트로스로 이렇게 한다고 뭐 엑소시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훌륭한 엑소시즘은 고해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엑소시스트란 영화가 사람들 다 망쳐놨어. 그렇게만 돼야 모가지가 180도로 돌아가고 초록물을 쏟아내야 악마가 들린 줄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엑소시즘은, 진짜 어둠의 영은요, 모습을 가린 채 활동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활동하는지.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오, 정말 열심한 신자다, 그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와, 최고의 신자네. 예수님 보기만 하면 엎드리고 그 앞에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자, 이걸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죠? 어둠의 영들도 신앙 고백 따위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않을 뿐이죠. 입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자들이 있습니다. 막 듣는 얘기만 들으면 막 세상 이런 훌륭한 신자가 없는 것 같아. 신부님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죠. 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막 진주 옥구술이 막 나옵니다. 막 시모님 내가 이런 프로그램도 가봤고 성모님은요 정말 너무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분 같아요. 성령 이런 성령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요. 하지만 속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다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있을 수 있다고 해두자.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 말로만 하는 이야기, 어떤 의식적인 행동으로만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어떤 특정 활동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피정이나 어떤 특정한 특강이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일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께 진짜 감사드릴 때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만큼은 투덜거리지 않고 설거지를 해보겠다고 결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활동,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 청년들 있죠. 저도 파스카 연수를 갔다 왔지만 갔다 오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하니까 막 내일이라도 당장 온 세계를 내가 복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면 팍 쉬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냄비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볼볼볼볼 라면 끓일 때 그렇잖아요, 그죠? 탁 끓이다가 불 탁 끄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자, 여기서 또 신기한 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 이든 저든 예수님을 알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더러운 영을 지닌 이들에게는 당신을 알리지 말라고 이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더러운 입과 더러운 행실로 알려질 뿐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알리느냐? 술자리에서 알립니다. 술 가득 먹여놓고 인자 성당 나와. 성당 나오면 이래 좋아. 거짓말입니다. 성당이 언제 술 먹자고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성당이 언제 고주망태가 되라고 조성된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성당은 오히려 그런 데에서 멀어지자고 내 생활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갖고 그리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삶으로 만들자고 있는 공간이지 술을 쑤셔 먹자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의 더러운 입은 닫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굳이 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에 한번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음식 찌끄이 하고 마치 개판으로 해놓고 가는데 저분은 그래도 자기 앞에 놓인 데는 싹 이렇게 정돈하고 가더래. 희한하대. 근데 그분이 밥 먹기 전에 뭘 하더라? 성물을 걷더라 카있기네. 어머야, 역시 신자한다라구나. 그렇게 말씀은 전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후배 불러다가 술수시 먹이고 성당 가자 해봐갖고 성당 데리고 온들 뭐합니까?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다가 그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그 새로운 예비자를 하나 얻어다 만나갖고는 자기보다 더한 지옥에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은 성당이 그런 데인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아, 성당은 술 먹는 데구나. 성당은 노는 데구나. 성당은 모여서 마누라 욕하는 데구나. 성당은 모여서 남편 욕하는 데구나. 12사도를 뽑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낮은 곳에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는 아무나 못 따라오니까요. 치유만을 원하던 낮은 데는 얼마든지 막 달려와서 막 데리고 오던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니까 힘들어갖고 나자빠진 겁니다. 못 따라온 거예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이제 가까이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부르심입니다. 성소는 마치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긴 줘요. 딱히 내가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아닙니다. 부르심이 먼저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성소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소도 하찮은 성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고 있는 사실 하나는 결혼도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남편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쉽죠? 짝을 지어주려면 좀 좋은 사람을 지어주지. 이런 사람을 나한테 짝을. 아니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가장 모난 부분을 깎아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단상에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이 단상에 올라올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단상을 올라오는 건 저에게 있어서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운동을 할까요? 이 단상보다 높은 내 다리가 정말 피로를 느낄 만한 그런 높이를 올라서야 이제 내 다리가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를 올라서려면 힘들겠죠. 힘들면 투덜거리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투덜거릴 때마다, 그게 이제 남편이건 자식이건,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성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요 자식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나 같으면 안젤리나 졸리 이쁘나 이래 낳게 해달라 하면 그런 예쁜 아가 뿅 나오나?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형성하라고. 모든 성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줄 아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냥 성소 모임이라고 해서 성소 회비 내고, 이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말 세상의 모든 성소들이 왕성하게 살아나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만 부탁할게.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성소가 느껴진다 할 때 그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니 같은 게 뭔 성소고, 이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어찌합니까? 이런 것도 신부가 됐는데 여기 있는 이런 것도 신부가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알아요? 제가 구미에 제일 모직 아파트 앞에 살았거든요. 그 앞에 논이 있어요. 거기다 개구리를 한 양동이 잡아갖고 막 목욕탕에 부어놓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가 신부가 될지 의아합니까? 그죠? 그러니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쁜 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참하고 이쁘나, 요 참하고 이쁘니까 니는 나중에 다 결혼해갖고 돈 벌어갖고 내한테 고사니 갚아, 이게 아니고 그건 투자 개념이죠. 그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선 그렇죠. 진짜 이쁜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야, 니는 할 것도 없고 신학교나 가라, 이거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니는 결혼도 못 하겠고 찌질이하얘가 니 신학교나 가라, 이게 아니고 이쁘고 참 하나 있잖아요. 누가 봐도 탐스럽고 이쁘나, 볼이 붉고 다윗 같은. 근데 나는 왜 신학교를 갔나 몰라, 그죠? 자,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단순히 그냥 책을 그냥 받거나 그냥 가르치만 전해드린 게 아니고 같이 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뭔가를 전해준다고, 그냥 뭔가 어디 교육에 있다고 그거 보냈다고, 그게 아니고 같이 챙겨줄 때 진짜 신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비자 교리반에만 보냈다고 거기서 다 끝내겠지, 주일학교만 보냈다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대부대모들이 같이도 가주고 왜 배우고 있나 챙겨도 주고 같이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좋은 주일학교 보내보십시오. 거기서 암만 좋은 걸 배워와 보십시오. 집에 오면 엄마가 반대로 사는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사도라 이름하시고 그들을 파견해서 하게 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것들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쁜 소식은 내가 기뻐야 되겠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 자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기뻐야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부가 되었을 때, 갓 되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한참 요 옆에도 있죠. 가두 선교를 해갖고 이제 가두 선교를 나가래. 근데 정말 싫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싫었어요. 네. 물론 거기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외향적이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정말 자신이 가진 탤런트로
가서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데 뭐. 제 동기 신부 중에서도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요 혼자 절대 못 있어요.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되고 만나면 다 금방 친구가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예. 그런 친구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요 자신에게 기뻐야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외적 활동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하고 있다 싶은 것은 가지를 쳐내는 게 맞고요. 내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특화시키고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군가만 갖고 있고 누군가는 안 갖고 있고 교황청으로 허락받아야만 엑소시즘을 하고 아니고 모두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써.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는요 판공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서 주일 미사가 주일이 그죠?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닌 것처럼 고해성사는 판공 때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어두울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앙심이 생겨나고 자꾸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늘어날 때도 가서 그걸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털어놓고 그 용서의 기도를 받고 그것만 해도 마귀가 물러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직은 괜찮아 하다 보면 그 안에 섞여든 바이러스가 나의 온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온 영혼을. 아주 작은 미움, 한 방울의 미움, 그러니까 겨자씨 한 방울의 믿음이 그죠? 그 큰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새들이 쉬게 하는 것처럼 한 방울의 미움이 모든 인간 영혼을 말살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섭섭함이 그죠? 다 거기서 시작하잖아. 시어머니들 며느리 처음 와갖고는 아이고 나 이제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지 이쁘게 지내야지 내 딸내미처럼 보살펴줘야지 했는데 지 딸도 사실 사랑 안 해. 자 근데 그 며느리가 와갖고 그래 잘해주겠대. 잘해주겠는데 뭐 하나 섭섭하게 해줬어. 거기서 섭섭했어. 그럼 섭섭한 걸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니 지난번에 요랬지. 젓가락 넣을 때 세로로 안 넣고 가로로 한번 놨지.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꼴사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자는 잘해도 꼴사납습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누구 베드로랑 시몬 천둥의 아들 블블블블 하다가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오죠.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이 처음부터 막대 먹은 인간을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잘 선별해서 그 산 드높은 곳까지 따라오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이제 하느님만 믿고 살겠거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움의 그런 그 딱 한 방울의 미움이 그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참 베엘제불도 재밌는 이야기지만 벌써 시간이 1시간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다음에 와서 살짝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마르코복음 3장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